그래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나무스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목수가 작업을 할 때에 다양한 연장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톱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망치, 대패, 또 차 혹은 끌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연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수가 작업을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연장이 하나라도 빠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유다의 이 왕위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왕이 올랐지만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직을 이제 수행을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역시 왕이 올랐지만은 이 모든 것도 결국 이제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잘못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국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평화를 원했고 또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됐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 집안의 길이 되고 말았다. 아합의 길이 돼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호람 왕의 그런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와는 또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위 교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왕위 교체가 아니고 왕조가 교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왕조 자체가 이제 멸절이 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우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 이 에우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이 멸절을 당했다. 그래서 아합 왕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오므리 왕조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렇게 왕권을 잡았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아합이 참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아하시아가 이렇게 왕이 올랐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요람이 이렇게 왕이 올랐는데, 이 예후 집안이 이제 이 아합의 집안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이제 4대 45년 동안에 이제 통치가 그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한 사람을 시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또 예후라는 이런 장군뿐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선지자의 이 제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 도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속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을 세워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조를 멸절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 선지자의 제자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절이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름을 붓는 데 있어서 이제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지금 자기 제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름병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 예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임직식을 거행할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지금 밀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기름병을 주면서 너 가서 군대 장관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라.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밀스럽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모반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일은 잘못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3절 이하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랬거든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도망가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큰일 날 일이니까.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해서 이제 예후를 하나님께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가운데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하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한 겁니다. 참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이 심부름을 한 이 선지생도가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사명을 비밀리에 맡았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나를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부르더니 너 비밀리에 이거 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너 급히 도망가라.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꼭 내가 가야 합니까?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좀 핑계를 댈 것 같아요. 될수록 안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 모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죽음을 당할 수 있거든요. 또 예후가 예를 들어서 내 이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아합에게 충성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제자를 잡아서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들키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댈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지자의 제자는 한마디도 이의가 없었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이 순종은 단순히 순종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건 충성이었어요. 내 목숨,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다가 내가 혹시 일이 잘못돼서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속에서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이 스승인 엘리사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예후에게 가서 비밀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게 해라. 만약에 그랬다면 엘리사가 아무 생각 없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너 갔다 오너라 이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 엘리사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는 100% 자기 목숨을 내건 충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이 왕위를 얻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 그러니까 수도죠. 이 여부수족 속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이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한다. 그는 그렇게 믿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니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군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이제 소 2마리로 하여금 이제 끌게 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사와 아유라는 두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흔들흔들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려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걸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또 안에 들여다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급하니까 지금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당황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말이에요. 충돌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겁에 질려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에다가 갖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오벳에돔이 졸지에 이 언약궤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이 예물단지를 왜 우리 집으로 가져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한테 이거 책임지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베드돔은 아무 말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성실하게 그것을 돌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집에 많은 복을 주셨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문이 났고 다윗 왕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 다시 용기를 얻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옮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 몰라라 할 때에 나 혼자서라도 묵묵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충성, 죽기까지 충성했죠.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충성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 직분을 내던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집사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그 길에 갈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지만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가 단순히 말로만 다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며 충성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신랑 신부가 결혼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결혼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다녀오더니 아주 그냥, 이렇게 물 뒤집어 쓰고 또, 재에 이렇게 뒤집어 써서 아주, 이 지저분한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돌아온 신랑을 다 박수로 맞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랑은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인데 가까이서 소방 사이렌, 불자동차에 사이렌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저런 소방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과격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에 의한 이제 세계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제 테러 사건을 이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비행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이 쌍둥이 건물에 충돌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대략적으로 3천여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3천여 명의 사망자 가운데 소방관이 몇 명이었느냐? 소방관이 343명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몇 명이냐? 60여 명이에요. 그래서 도합 소방관과 경찰들이 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10%가 넘어요. 다시 말하자면 412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건물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늘날 제일 존경받는 직업군이 누구냐면은 소방관이에요. 왜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들이니까. 불 속에를 뛰어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 9.11 테러 사건 때의 소방관들의 그 헌신을 보고 미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장래 뭐가 되고 싶으냐? 소방관입니다.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소방관입니다. 왜요? 자기 사명,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서마나 교회는 무서운 박해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재산
약탈당하고 몰수당하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고 해서 살던 곳에서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추방당하고 해서 엄청난 환난과 가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의 고난당한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근데 앞으로 열흘 동안 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흘은 로마 황제 10명이 제의하는 동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그랬으니까요. 황제 10명이 바뀌도록.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겠습니까? 예, 백수십 년 최하 그렇게 되는 기간이죠. 그뿐 아니에요. 열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가 충만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앞으로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괜찮다. 그만했으면 됐다. 내가 너희 신앙 인정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는 날까지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밀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아무도 자기 사명,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이제 이 아합의 이 피 흘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징벌하실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나와 있죠. 6절 이하 다시 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기 여로보암의 집이랄지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그런 이제 왕들 집이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건 공부했습니까? 우상 숭배한 죄였죠.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다. 여호와의 종들의 피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9절에 보면 의로운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나봇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봇에 대한 복수를 그 가족이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하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값을 찾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려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던 나봇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의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제쳐두고 자꾸 내가 다 복수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세요.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침해하고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죠.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안 하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그는 참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죠. 나발을 죽이시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또 시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참 듣지 못할 소리를 듣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가 왕궁을 내주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막 한단 말이에요. 부하인 아비새 장군이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욕할 수 있습니까? 내게 명령해 주시면 내가 저를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한데도 놔둬라. 저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는데 저 사람이야 사울 왕가에 저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하고서 그냥 맡겨버리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을 잘 압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공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효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뭐 사기죄는 뭐 몇 년, 뭐 5년이면 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못된 짓을 하죠. 예? 자기들 범죄나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범죄는 되게 2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그냥 수사를 않고 놔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공소를 해야 되는데 판사에게 판결을 물어야 되는데 증거를 제대로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증거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공소장을 이상하게 씁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해요. 일부러 패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를 묻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공소시효 가운데 제일 긴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는 범죄가 뭐겠습니까? 살인이죠. 우리나라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15년이었는데 2007년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은 너무 짧다 해가지고 25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25년 후에도 이제 물을 수 없는 그런 범죄라면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2015년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으면 언제든지 그가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이 죄값을 물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한 행위에 대해서 세상법도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소시효를 없애버렸는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버렸는데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묵과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당합니까? 그가 버림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백성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상기하게 할 내용은, 군대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한 일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예후를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서 골방으로 데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있다가 문을 칵 열고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죠. 아니, 다른 일 없었습니까? 조용히 이렇게 1대1로 골방에 들어갔는데 다른 일 없었습니까? 하면서 묻더니 하는 얘기가 그 미친 사람이 뭐하러 왔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예후가 바로 말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군대 장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군대 장관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 모반이다 하고서 예후를 체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이 다른 군대 장관들의 의중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저희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넌지시 얘기하면서 저희의 눈치를 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한테 우호적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고서 예후가 이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섬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이제 우리 한옥 구조를 보면 마루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미돌 같은 그런 이제 돌 큰 거 이렇게 중간에 계단 모양으로 하나를 놓잖아요. 그러죠? 그거 밟고 올라가고 또 밟고 내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섬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이제 섬돌이에 올리고, 이 말은 카펫을 깔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후는 왕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을 때 이게 염려와는 달리 다른 장관들이 전폭적으로 예후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폭적으로 예우를 지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지했다고 봐야 해요. 그러나 아합의 신하들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이 아합 집안의 그런 전통을 생각할 때에 그 신하들이, 장군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에후가 왕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반대 없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에후라는 사람이 평소에 다른 장관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저희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봐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한 장관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기분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왕이라니 내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세울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사람의 인정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셉이랄지 다윗이랄지 사무엘이랄지 다니엘이랄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실함으로, 아니면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혹은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또 충성하는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7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교회의 이 여러 가지 문제에,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인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해라. 많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세워라. 이거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안에서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성경도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외인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할지니 이는 비방과 마귀의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비방 듣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죠. 아이고, 교회 중직자라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동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아니, 뭐야? 교회 뭐야?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외인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중직자를 선출할 때에 동네 사람들한테도 투표를 받아야 한다. 그게 성경적이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아요. 교회 밖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양궁은 전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작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 대한민국 양궁은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때에 금메달 5개 가운데 4개를 땄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종목을 석권한 그런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활을 잘 쏠까? 이게 국궁이 아니고 양궁입니다. 양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이 쓰는 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활을 잘 쏘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민족이 선천적으로 활을 잘 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부를 때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는 오랑캐.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말고는 다 오랑캐거든요. 우리가 호주머니 그러잖아요. 오랑캐 호자예요. 우리나라 호주머니는 옛날에 안에다가 주머니 달아가지고 넣었잖아요. 근데 오랑캐 호주머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옷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호주머니예요. 뭐 호두 과자, 호두도 오랑캐 콩입니다. 다 그게 물 건너온 거예요. 물 건너왔다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동이라고 했는데 동쪽에는 오랑캐라고 그랬는데 이 자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대궁입니다. 큰 활을 썼어요. 그게 오랑캐 이자예요. 대궁. 큰 활을 당겼다는 것은 그만큼 활을 잘 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 세 번째는 국내 선발전이 세계 대회에 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요. 네 번째가 그 원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걸 얘기를 해요. 공정한 선발이에요. 양궁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활을 몇 번을 쏴야 하냐면 무려 4,055발을 쏴야 해요. 거기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뽑아요. 공정한 선수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나가면 맡아놓고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지금까지 9회 대회 계속 9연패를 했어요.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계속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직장에서, 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해요. 아, 저 사람이면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사자성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 당나라 때에 관리를 세울 때에 봤던 4가지 조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신체적 조건을 얘기하죠. 언이라는 것은 말재죠. 그 다음에 서는 글솜씨, 글씨를 어떻게 쓰는가, 혹은 이제 판은 판단력을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은 서판은 풍채가 좋고, 말을 잘하고, 아주 달변가고, 그런가 하면, 글씨가 명필이고, 그리고 판단력 있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신은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인품을 얘기를 해요. 단순히 풍채가 좋은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그 몸에서 풍겨나는 인품, 그게 신이에요. 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단순히 말재주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가마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냐. 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글솜씨예요. 문장력이에요. 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관리로 채용을 했어요. 신언서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대로 신언서판은 아주 중요한 관리 선발의 조건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업체에서 혹은 공무원을 선출할 때 뭐합니까? 면접이라는 걸 보죠. 그 사람을 보잖아요. 단순히 무슨 지식을 많이 갖췄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면접이라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사람을 사용할 때에 이렇게 신언서판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아무나 세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쳐가는 그런 책임감과 충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책임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침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요. 책임감이나 성실성이나 진실함이나 모든 면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수가 작업을 하는데 많은 연장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실 만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천국의 구원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복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것에서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더욱 왕성해지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부르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것에 충성하여 더 많은 것을 맡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